계속해서 지성소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지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시대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7월 14일이죠. 한 날만 딱 가서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정결하게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한 날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짓는 그런 휘장을 찢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고 또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훨씬 전인 이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시죠. 이 다윗이 그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또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손을 높이 든다는 것,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정말 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또 경험케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손을 높이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특권 중에 특권이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권리이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34편에는요 다윗 못지않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던 믿음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시편 34편 1절로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그 다음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성소를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높이 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134편 기자는 성소를 향하여, 그리고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또 다윗도 그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34편 기자는요, 이 손을 높이 들고 성소를 향하여 찬송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도의 어떤 의미를 알고 찬양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이 신앙의 위대한 그런 어떤 선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는지 성경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한 9가지 정도로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17장에 가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출애굽하면서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쭉 읽어 가다가 한번 이렇게 벽에 딱 부딪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일인데,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훈련된 최첨단 무기를 가진 그러한 군사 강국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제대로 있었을 법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늘 노예 생활에서 그냥 다급하게 그냥 몇 가지 그냥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던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병법이나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득이하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가나안 안으로 가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아말렉 족속이 딱 가로막고 또 그다음에 그 행군을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말렉 족속을 치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에서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게 멀지 않은 다 같은 이삭의 그 후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삭에게는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었죠.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었다면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렇게 멀지 않은 친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친척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이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진군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고요. 이제 큰 평원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고민하다가 아마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보니까 평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때에는 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족속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높은 곳에서 보니까 그러한 실제 전황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했죠. 모세는 연로한 노인이었기 때문에 점점 부들부들 떨면서 안간 힘을 쓰면서 기도하다가도 점점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올렸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이고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밀어붙이는 것이고 자꾸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정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군대는 실제적인 전쟁을 치렀지만 모세는 이렇게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함께 목격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은 양쪽의 팔을 서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팔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말렉 족속이 이 전쟁에서 패퇴를 하게 되는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성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고 이 살벌한 영적 전쟁 현장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승리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손을 높이 드는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위인들은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또한 앞길을 밝히 보여주심에 대한 감사, 질병을 가진 그런 사람을 또 치료해 주심에 대한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3편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자, 무엇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높이 들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감사가 다 이렇게 손을 높이 듦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는 이 숭고하고 거룩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시편 134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또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은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송축한다는 그런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손을 든다면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못 들 혹은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일에 우리의 두 손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손을 높이 든다는 네 번째 귀한 또 은혜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을 들고 나오는 것까지도 내 힘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실 이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전쟁터에서 정말 자주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내지는 또한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어떤 팔레스타인의 그 상황을 보면 대부분 보면 백기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투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영상으로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백기를 든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나는 더 이상 맞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인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적군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자원하여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나의 겸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손을 높이 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0장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무기력할 때, 그리고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갑니다 할 때 정말 우리는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에 나의 처절한 무기력함을 그렇게 고백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송가 280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무기력함, 그리고 부족함, 그리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렇게 손을 높이 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을 높이 든다는 또 의미는 또 어떤 것일까요? 다섯 번째 의미는요,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외국 대통령이나 귀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을 때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환영의 표시를 합니다. 웰컴이죠. 잘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부모 형제지간이 만날 때에도 손을 높이 들고 멀리서부터 이름을 크게 부르고 그리고 서로 가까이 다가서서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또 환영하는 때에 우리는 손을 높이 드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또한 실현하곤 합니다. 그렇게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환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웰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여섯 번째 의미, 9가지 가운데 여섯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은요, 주님을 향한 열정적이고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돌에 쫙 깔았어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면서 예수님을 웰컴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더 진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손을 높이 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간절한 열망이 그 안에,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되심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귀한 놀라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열정적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의미를 살펴봅니다. 손을 높인다는 것은 살려달라는 표현이에요. 구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88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우리 못지않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곤란으로 인하여 눈이 쇠할 정도면 얼마나 깊은 고난과 곤란이 그 시편 기자에게 다가왔을지 우리는 이 단어 하나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곤란 가운데 있었을 때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이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배 위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을 하죠.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파도가 움직일 때 보니까 물이 점점 잠기는 것 같아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었죠. 손을 높이 들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베드로를 건져주신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처럼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구조 신호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8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요, 남보다 나를 더 기억해 달라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이 자기의 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를 찾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딸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떠나갈 줄을 믿고 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우선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랍비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생각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그 즉시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의치 않고 딸의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딸을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매몰찼습니다. 매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아, 주인에 있는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면서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도 개들이 먹나이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실 것을 간구했었을 때에 그 유대인의 누구도 보지 못했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손을 높이 들면서 크게 외치셨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 간절함, 그 갈망, 그 정말 끓어오르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손 높이 든다는 것은 간절하고 그리고 남들보다도 나를 더 기억해달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절박하면, 우리는 다급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바드메오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모자람을 채워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모자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 그것은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간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9가지나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소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손을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백성들이 누리게 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높이 드는 것만이 살 길이고 우리 또한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성소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살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능력의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에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왜 이렇게 부끄럽고 또 그것이 얼마나 천박해 보였는지 그렇게 모르는 그런 삶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저의 마음, 제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자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다윗과도 같은 그런 분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